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행이 아니고 그런 거 없이 뜻도 없고 의지도 없이 이런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 불교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지만 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인예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 인 말고 뒤에 나오는 의예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뜻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거든. 얘는 얘기할 것도 없죠. 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도 없이 배워온 거예요. 다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유의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오로지 유학에서 이 무의라고 하는 말을 그나마 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인이에요, 인. 우리 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양에 살아가지고. 근데 이 인이 측은지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측은지심이에요. 그럼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어떤 일을 내가 봤을 때 내 그런 의도나 뜻 없이 저절로 글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한테 있다고 본 겁니다. 공자는. 거기에는 의도가 뜻이 없어요. 의도와 뜻은 없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의도와 뜻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는데 나중에 이 한 결과에 대해서 유의가 생겨버려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돌아가잖아. 도움을 줬다. 도움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가버린다. 그럼 속이 상하겠지. 보통 사람들은 다. 뭔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겠죠. 지금 어떤 결과를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얘기하는 게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죠. 당연히 인도 행위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말이 제자리를 서야 됩니다. 이 행위라는 말이 제자리를 쓰지 않으면은 전부 우리 이 의도된 뜻, 의미, 가치 이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 보현행이라는 말을 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 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게 전부 어떤 이 좋은 거, 더 나은 거, 어떤 목표, 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뭐 정언, 정념, 뭐 정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좋은 쪽만 취하고 좋지 않은 쪽은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몸뚱아리에 이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니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오른쪽은 취하고 왼쪽을 버리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를 수행이라고 하고 이 숫자를 써서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현실인데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숫자, 이 닦을 숫자하고 이 행자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깨달아 보면 돼요. 이 진실에 통해 보면 돼. 이 진실에 통해 보면 그게 분명해져. 그냥 저절로 분명해져.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냥 분명해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닦는다. 제가 볼 때 닦는다는 말은 익숙해진다는 말인데 이걸 저희도 씁니다. 분별에 익숙해지지 말고 이 법에 익숙해져라. 이럴 때 그걸 수라고 그래요. 익숙해진다. 습이라고도 하죠. 습.
예, 예. 그게 뭡니까? 논어에 나옵니까? 이런 때는 또 헷갈려요.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호, 야라 할 때 그 하기 시습 할 때 때때로 익힌다 할 때 그 습이 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익힌다. 익힌다는 말은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예, 불교에서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면은 또 분별을 해가지고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 조상이 나를 보호해 준다. 예, 그거를 무슨 위력이라고 그러고 위신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별을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 본성, 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통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다 그냥 분별밖에 못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 이 마음, 이 본래 마음에 익숙해진다는 말이 익숙해진다는 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세간적으로는 에, 평생을 이렇게 분별 망상만 해왔고 여기에 이제 버릇이 돼 있고 찌들어 있고 이것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의지해서 하시다가 문득 이걸 체험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체험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는 어떻게 느끼든 자기 생각으로는 어떻든 상관없이 처음에는 정말로 이 땅에 심어진 이 씨앗에서 싹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 그 연약한 싹이 정말로 이 비바람이 불면 쓸려 나갈 만큼 연약한 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싹을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거든. 이 싹이 자기 마음이야. 이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관심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평생 익숙해져 왔던 이 분별 망상 쪽으로 그냥 무작정 쫓아가거든. 막 무작정 쫓아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하는 것도 그러면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서 싹이 자라서 힘이 생길 때까지 그냥 이런 가르침에 있으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이런 가르침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가르침에 없이 살 때보다는 훨씬 이 자기 싹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거든, 그게. 그래서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편으로 그걸 법의 보호 속에 있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설법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법문 속에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는 자기가 자기 이 마음에 싹이 안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야. 결국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부라고 그러죠. 공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온 입장,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다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그러거든. 그게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고 이 법에서 벗어난 길임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설법 속에 있으면 돼.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냐?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평생 살아온 습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나를 덜어내고 나를 없애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공부를 더 이렇게 깊이 멀리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덜어내는 공부다. 자기도 모르는 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나라고 하는 어떤 것을 덜어내는 공부다. 뭘 알아가는 공부가 아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여기에 이르는 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경이라고 그래. 구경열반이다. 그러고 보면 이와 같고 이와 같죠. 늘 이와 같고 이와 같아요.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일도 벗어나는 일이 없어.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일이 없음을 어떤 때는 나 아닌 게 없다. 자기 스스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부처다.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이 부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열애. 열애라는 말이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말이거든. 그걸 부처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러니까 언제부턴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생에서부턴지 태어나고 난 뒤부터인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아가지고 분별이 자기가 돼버렸고 자기하고 딱 붙어가지고 둘인지 하나인지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게 중생심이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서 보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조그만 몸뚱아리에 이 몸뚱아리에 매여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의식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죠. 의식도.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는.